네, 지금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제 그 제목에다 써 놓은 것처럼 승리의 보증서입니다. 승리의 보증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승리예요. 승리. 자, 그런데 이 승리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뭘 가지고 와요? 다른 나라 가서 막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뭘 가지고 옵니까? 이기면. 보통. 전리품을 갖고 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의 땅과, 우리가 점령한 나라의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에는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하면 보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승리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승리에 대한 보상을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찬양했죠? 새 예루살렘 찬양하실 때 여러분 기쁘셨어요? 음악이 기쁘셨어요? 그 가사가 기쁘셨어요? 네, 가사가 기뻤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받을 보상을 그 찬양에다 이렇게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그 찬양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새 예루살렘 찬양하는 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에는 분명히 들어있죠.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걸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취, 언약과 성취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통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륜. 네, 그렇죠. 이제는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요, 그 말씀 따라서 이 세상이 다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경륜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율법의 1.1회까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기 전에 다 성취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 성취되리라. 다 성취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좀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복된 책이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보증하는 책이다. 네, 승리가 보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증되어 있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거기 써놨죠.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복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책인데 이 책을 다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재앙들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이 재앙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재앙들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들은 유대인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써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우리가 휩쓸었을 때 이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도 코로나가 엄청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하늘에서 막 그 유성들이 막 떨어지고 불 우박들이 막 떨어지거든요.
거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요. 땅이 갈라지고 뭐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전 지구적인 일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의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지개를 딱 주시면서 내가 앞으로는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이게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판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방법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물 대신 뭐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무서운 거죠.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그러한 환란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 중에서 유대인들 구원받는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수많은 이방인들도 같이 구원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년 환란도 유대인, 그 다음에 7가지 재앙들도 유대인들. 이게 다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써졌으니까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죠. 이게 언약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7년 환란 직전에 무엇을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다 부활하고 휴거되어서 올라가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시간 순서가 아니라 계시의 점진성으로 한번 전체적인 거 보여주고 자세한 것, 또 더 자세한 것, 이런 식으로 사건 중심의 기록이다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심 메시지를 보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며 그 모든 성취의 결말은 완전한 승리이다. 결말이 뭐라고요, 여러분? 완전한 승리. 네,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거 우리가 나중에 승리할 거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겠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라고 말씀해요. 여자의 씨가 누구죠? 예, 예수님입니다. 자, 여자의 씨는 발꿈치만 물려요. 그런데 사탄은 이 여자의 씨가 어떻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밟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지금 창세기에 이미 언약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것이 성취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이게 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아담의 언약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언약과 요한계시록의 성취를 좀 먼저 보면,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사탄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표를 한번 보실게요. 비교표를 보면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의 왕국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때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고통도 없고요,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죠.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 그런데 지금 아직은 우리가 지금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상속받기로 예정됐지만 아직은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죽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창세기에서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셨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먹지 못하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반역은 어떻게 되는가? 3장부터 4장, 창세기의 3장, 4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죄를 짓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죄가 끝나요, 죄가. 지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우리의 육신이 계속 죄를 저지르는 상황인데 성경에 봤더니 육신의 정욕들과 죄악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진짜 거룩한 상태, 완전히 죄 없는 몸, 죄 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해진다. 자, 그 다음에 살인 등의 죄악들이 이제는 종결된다.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도 어떻게 된다? 창세기에선 죽음이 시작됐는데 요한계시록에선 이제 죽음이 끝난다. 자, 왜냐하면 사망도, 지옥도 다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사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저주도 사라집니다. 땅이, 인간이,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주신 저주가 있어요. 뭐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뭘 못 먹는다? 빵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땅이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농사지어도 가시덩굴과 엉겅퀴들을 막 내서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것이 끝난다. 없을 거다. 예. 그냥 땅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농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그냥 심는 대로 어떻게 돼요? 다 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되는가? 마귀는 창세기에서 이제 거짓말하는 자로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을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된다?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마귀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어지럽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완전하게, 그리고 그 말씀에 변개를 시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것을 다루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거래요. 네. 사탄 멸망. 이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탄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경계하고 미워해야 될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사탄에게 멸망당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16절에 써놓은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는 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요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는 몇 년 차이가 나는 거냐면 이 얼마예요? 약 2,500년, 2,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가 이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딱 꽝꽝꽝 선포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긴데요.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9절 읽을게요.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은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느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부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속해 주실까? 그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 상속이 어떤 상속이냐?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 저거 받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한 도시래요. 한 도시. 그 도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도시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살렘이라는 도시는 있었는데 아직 정식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뭘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신 한 도시, 영원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이 무엇인가, 무엇을 상속받는가, 이들의 믿음은 뭘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찬양을 할 때 지금 실제로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이 도시만 보고 하나님 이 도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은 하늘에 있는 한 도시,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들이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속받는데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대요. 상속자. 자, 그래서 구약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약은? 옛 언약. 그렇죠. 옛 상속 언약.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새 상속 언약. 자,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옛날 상속 언약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상속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새 상속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겠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금 성경에서 두 가지, 구약과 신약,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상속이에요. 상속. 그럼 상속의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상속을 그냥 영적으로 받나요? 아니요. 상속을 영적으로 받으셨어요, 혹시? 부모님이, 내가 영적으로 저 산에 내가 엄청나게 많은 금을 숨겨놨어. 근데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야. 가서 그 산에 가서 그 영적인 걸 한번 찾아봐. 이게 진짜 황당무계한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산 어디에 동굴에 내가 옛날에 모아놓던 금덩어리들 내가 숨겨놨으니까 그거 너가 가져라.
그럼 가서 그걸 찾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상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자, 하늘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상속 언약, 구약과 신약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실 상속, 실제적인 보상,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찬양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할 게 아니라 그거 찬양할 때 뭔 거예요? 아, 진짜 저거 내가 받는 거구나. 아버지가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상속 유언장에. 그것도 맨 마지막 장에 너네가 상속받을 것은 새 예루살렘이다.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도 뭘 보고 있었어요? 그 상속받을 게 뭐다?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가보면 하늘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땅으로 그 도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가 내려오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된, 그리고 이 지금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금 뭐 전쟁 막 일어나는 이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권능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더 좋은 본향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말씀하는 보상, 궁극적으로 구약시대에도 뭘 바라보고 있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창세기의 새 예루살렘의 언약 어떤 것인가 한번 보면 노아의 언약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물의 심판. 그 다음에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홍수 이전에는 뭐가 없었는데 홍수 이후부터는 뭐가 생겼어요? 바다요? 바다도 맞는 말이에요. 또 뭐가 생겼죠?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렸죠. 근데 홍수 이후부터는 뭐가 생겼어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계절이 없었어요. 근데 홍수 이후부터는 이제 계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절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홍수 이전에는 이전에 있었던 세상은 이제 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늘과 땅을 땅을 새롭게 하셔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노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그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무지개가 없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하늘에? 무지개를 만들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노아는. 야, 이거 죄 지으면 큰 벌 받는 거구나. 온 세상 다 멸망하는 거구나.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구나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 의인들만 그곳에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맞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오직 부활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데요. 누구만요? 부활한 성도들만.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네, 부활을 믿고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씨를 주겠다 그래요. 한 씨를 약속해요. 두 씨도 아니고 세 씨도 아니고 한 씨.
네, 이건 심는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 씨가 아니라 한 씨예요. 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약 성경의 복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그 땅을 상속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11장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해 주실 그 하늘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다. 영원한 것을 상속받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받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새 예루살렘,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2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상속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요. 이삭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된 한 언약의 씨를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아들이 둘이 나오죠. 하나는 누구예요? 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야곱이 있죠. 원래는 상속을 누가 받아야 돼요? 에서가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으니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요. 장자권이 뭐냐면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 요즘에야 상속이 n분의 1로 해서 다 똑같이 받지만 예전에는 누가 받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거를 다 장자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그까짓 거 배고픈데 장자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뭘 포기하는 거예요?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의 죄 때문에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광과 상속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갔더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둔 곳, 믿음이 시작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단들이 이걸 잘못 가지고 와서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구약 시대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최종 소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게 나오죠. 거기 새 예루살렘 그 가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여러분? 저 황금길, 예? 또 생명나무 있고 거기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 완전한 것들 하나님이 지금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오기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활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얼만큼 어떻게 상속해 주겠다 하는 이 상속의 심판을 그거를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에 가보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 있는 가문을 그 족보를 가르쳐 주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여러분 총 8명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총 8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 이삭만 약속의 한 씨로.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은 2명이 있었죠. 이삭의 2 아들 중에 야곱만. 그렇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역시도 히브리서에 봤더니 바로 하늘에 있는 한 도시를 소망하고 있었다. 그 도시를 상속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상속받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상속해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자, 여러분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은요. 유대인장입니다. 계시록 7장. 무슨 장이라고요? 유대인. 네, 유대인.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총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 게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요 7장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그 도시를 상속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들이 상속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장에서도 이들이 상속받은 자들이 이제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보면 상속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흰 말을 타고 내려와서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힘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별로 권력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고 심지어는 누구도 심판합니까? 사탄, 마귀들도 심판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약속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중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를 약속해 줘요. 그래서 유다는 사자다라고 얘기해요. 사자. 네. 어흥하는 사자예요. 네?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19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하는 말씀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한 가지만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승리에 대한 보장을. 지금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 책이 바로 정해놓은 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뭐겠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요한계시록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못하는 악한 교리들을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지금.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어떤 좀 이상한 또 목사님이 책 하나를 교회에 보냈는데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가 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처럼 돼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읽어보니까 그 안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교리가 정확하게 있지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 뜻대로 해석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가 되든 예수가 안 되든 하나님은 이미 보상해 주실 걸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명령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섬기고 두려워함으로 잘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잘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아니지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건 사무엘기하 7장
16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자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에서 또 누구의 가문으로? 유다 가문에서 태어난 다윗의 가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도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의 가문도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다 그 다윗의 왕조의 계보에서 태어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89편 2절과 4절에 가보면 바로 이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고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자를 영원히 지키고 통치할 것에 대한 예언이 시편 8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 됐으니까 성취돼야 됩니까? 되지 말아야 됩니까? 돼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성경에 기록했죠? 그럼 그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야곱이라고 제가 가르쳐 놨습니다. 야곱의 민족적인 구원은 종말의 구원과 승리의 확실한 증거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항상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셔야 되는데 반드시 어느 나라의 뉴스를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뉴스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거기 보면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대요? 고난을 받는데요. 근데 어떻게 된대요? 고난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학살당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오늘날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다 미워할까요? 네? 유대인을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워할까요? 네.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배 아파서 그래요. 돈이 너무 많아. 네? 우리는 돈이 없는데 쟤네들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배 아파서 그러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항상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다 니네를 나중에 다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도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축복해주고,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저주하겠다.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거기에서도 많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가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써놨죠. 26절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너네 반드시 큰 환난을 겪을 거야.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죽었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역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면 어떻게 된다? 그것보다 더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갔더니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겨우 몇 명이다? 14만 4천밖에 못 받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되고요. 전 세계로 치면 수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부를 테니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해 주리라 약속하시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14만 4천만 간신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이 뭐 할 것인가? 사탄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들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보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7절인데요. 20, 21, 24부터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끔찍한 말씀입니다. 여기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써 있죠. 그럼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죠. 별들과 이런 것들이 다 다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질서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별들이 움직임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돼요? 지구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 태양이 지금 하늘에 있는 태양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10km만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쪽으로 가까이 오면 한 10km 정도만 지구 쪽으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달이요. 한 지구로 10km만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서로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이런 게 생물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달 때문에 달의 이 인력 때문에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살고 죽는 일이 있거든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태양빛도 줄어들게 되고요. 달도 붉게 변하고 달에 있는 힘도 약해지고 지구가 완전히 지옥같이 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한다 이렇게 다 흔들어대도 안 믿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지금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심판해도 안 믿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누구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이 다 보여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여러분 밑에서 보면 이거는 심판을 당하는 입장이고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밑에서 봅니까? 공중에서 밑을 보고 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심판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오 예수님이 오네 이거 보면 여러분 그냥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은 밑에서 보실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같이 예수님이랑 내려올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내려와요. 자, 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위에서 내려올 사람이다. 나는 땅에서 그거 바라볼 사람이다.
여러분, 땅에서 바라봤다는 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건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상속받을 새 예루살렘, 이것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상속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난 그냥 교회 예배만 드렸으면 돼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냥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20년 30년 예배만 계속 드리시잖아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 여러분 한평생 모르고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들을 탐구하라, 스터디해라, 공부해라, 서치, 연구해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냥 휘둘림 당하다 죽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뭔지,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건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내가 왜 그걸 그때 몰랐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지? 왜 내가 이걸 모르고 계속 기독교를 믿는데 불교처럼 믿고 유교처럼 믿고 그냥 계속 뭔가 복 받지 못해서 슬프고 괴롭게 살았지? 나 왜 이랬지? 이라고 살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말씀들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너희가 어떻게 되도록? 행복하도록.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하실 마음에 어떻게 마음에 힘이 생기셨습니까? 네, 열심히 우리 같이 계속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너무나 아쉬워서 다시 처음부터 또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데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제 이거를 좀 다 잘 엮어서 책으로 좀 한번 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보시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려는 그러한 불신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닮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잘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